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그의 주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주리고 주님 목이 마릅니다.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연약해져도 우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나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할렐루야 나를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하인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하인지 주의 영원하신 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할렐루야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할렐루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팔에 붙드신 팔에 안긴 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긴 새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님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를 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그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오직 예수,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들 또 주보에서 잘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 생각, 묵상하는 일입니다. 주일 설교와 함께 2달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일 소홀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 시작한 지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식으로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를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욥바였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들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갔죠. 또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그 다음
네, 다볼산 변화산의 기적이 있었고 또 오늘은 베세다로 올라갑니다. 특징을 보니까 저 한 곳에 모여 있죠. 예수님 사역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던 것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지역을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계속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틀을 깨라.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겁니다. 오늘 기적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틀을 깨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보았던 요즘 SNS에 떠도는 글인데 그 김재동 씨가 올려놓은 건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8살짜리에게 물었더니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대답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학생 8살짜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질투나 어른들의 마음이 아닌 아이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한자 성어 중에 술 먹고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고성방가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뭐라고 썼죠? 아빠인가라고 썼는데 여기에 보면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엄마인가라고 안 쓴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 라고 답을 했는데 선생님은 빨간 줄로 틀렸다고 그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얼음이 녹는 것과 북극곰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어린아이의 생각 속에는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웁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각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장황하게 서론을 이렇게 끌고 나갔냐면 오늘의 기적 역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방식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이유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기적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았던 책입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담을 엮은 그날의 대화라고 하는 대담집이 있는데 2006년에 목회와 신학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편집자가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 목사님의 목회를 일컬어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오늘 이 교회 목회하시던 참 창의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창의적 목회의 노하우를 말씀해 주세요.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영주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면 창의적이 됩니다. 머리가 좋다거나 창의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꾸 생각하는 일이죠. 제가 잘하는 게 있는데요. 목회에 대해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10배쯤은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리더십이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끌려다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요. 잘해줘야 하니까요.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창의적이 됩니다. 너무너무 와닿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방식이 창의적이었던 이유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제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29살 때 분당 임해천에서 잠깐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6개월 만에 한 2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참 힘들었던 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생각들이 참 많았던 거죠. 이 젊은 시절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얘기 쉽게 못할 텐데 그땐 참 제가 담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보다 더 많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럴 자신이 없으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멋있잖아요. 참 29살 때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말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벳세다의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벳세다의 한 맹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데리고 나왔어요. 아마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맹인에 대하여 성경은 다른 이야기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어떤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some peopl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아마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구하냐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주세요. 미국식 표현에 의하면 힐링 터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같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자,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기적의 패턴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손대시기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으셨어요.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글들이, 그 표현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개방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음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는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발전시켜온 지식을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이론화시킵니다. 공식을 만듭니다.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인간들이 만든 이론들이 깨어져 나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참 간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리는 아닌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도식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제일로 경계하시던 방식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굉장히 준엄한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우상은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한정 지을 때 그것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며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데 성전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계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공식 속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일 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루에 딱 요때 하시고 예배는 요때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공식을 넣어서 요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굉장히 쉽게 예수를 믿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단들의 방식이 신앙을 공식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편리를 위한 것을 진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 매주일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쉽게 느껴져서 공식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신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와 시간, 방법, 이것이 인간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방법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거죠. 2016년 지난해 저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정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 실망은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단지 내 확신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깨어지는 것과 여러분들의 확신이 깨어지는 것 사이에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뒤에 있지만 소망 때문에 우리들이 환난을 참고 연단을 견디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환난, 연단 견뎌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여기에 던져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그 맹인을 데려와서 주님 손으로 만져주세요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느냐에 대한 문제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려워요. 제가 상상의 날개를 좀 펴면서 성경을 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벳세다 맹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왔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끌고 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만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개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설 때 우리가 인내하고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요즘 제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좀 불안하시죠? 제가 시작하는데 키가 잘 안 맞아서 그래서 그냥 먼저 주님요 한번 눌러줘 보세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말씀을 전하며 저에게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누군가는 바로 이런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이끄는 곳에 가 있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거의 자전거를 한 번쯤 배워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때 혼자 두발 자전거 처음부터 타신 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뒤를 붙잡아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요 근래 들어서 한 2년 전 스케이트를 배울 때였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 스케이트를 가르쳐주는데 아이고 저런 게 나와. 저희는 초보 때입니다. 아마 처음 제가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스케이트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옛날 논바닥에서 타던 습관을 버리세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코너를 돌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꼭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코너링을 해요. 많은 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손잡아 주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의 자리가 위험하고 힘들고 험난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아니 내가 엉뚱한 곳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요, 그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은 그들이 원했던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실패감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걷다가 어떤 건물 안에서 로마서를 읽는 그 소리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요. 어거스틴은요, 그가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음이 답답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정원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펼쳐놨던 성경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어느 날 번개치고 천둥치는 곳을 들판을 걸어가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 꼬꾸라져요. 그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는 군목 시절에 목회 안 하려고, 목회 그만두려고 했던 제가
목사들을 위한 수련회에 하루만 참석하고 도망 나오려고 했던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붙잡혀서 일주일 동안 기도 골방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준 소명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소명의 자리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탈의 자리가 욕망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이겨서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이 기적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과정이라는 거예요.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일상을 벗어난 것을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주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러더니 너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 같은 것이 어른어른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알았던 사람인데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나무 같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또다시 안수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예수님은 왜 침을 뱉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다시 안수하셨는가?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기적은 뭐죠? 일회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아주 스펙터클한 그런 기적을 우리들이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원하고 계실 수 있어요. 기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기적의 사건도 하나의 공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셨던 이 패턴이 오늘 우리들 누군가에게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닌 여러분들이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들은 많은 영화를 통해서, 만화 영화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봤어요. 쫙 갈라지죠. 성경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영화 쉽게 이집트 왕자 만화영에서 보는 것처럼 딱 쳤더니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이 갈라지게 하세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됐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타는 시간이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조마조마한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누군가는 이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아마 우리 성도들이 보았던 영상일 텐데 박모세 청년이라고 여러분들이 본 분이 있을 거예요.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청년이죠. 엄마는 조영애 집사님입니다. 임신 4개월째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이의 태에 뒤쪽 머리뼈가 없어서 뇌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1%의 희망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겠으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세요. 수술하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 아이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뇌의 90%를 잘라냈습니다. 우유를 한 방울씩밖에 먹을 수 없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계속해서 많은 수술들이 진행이 됩니다. 수술할 때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갖지 마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은 이 아이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거라는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 느리지만 엉성하지만 천천히 말을 하게 하셨고, 말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KBS 불의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청년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박모세 청년의 뇌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 60%가 채워진 상태에 있어요. 만일 이 어머니가 임신 4개월 때 포기했더라면, 수술받아도 죽는다는 말에 포기했더라면, 거듭되는 재수술 가운데 지쳐서 포기했더라면 지금 저 청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떤 기적의 하나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정에 있는 분이 있다면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보다 그 과정을 아름답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치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이 치유의 과정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집이 마을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집으로 가고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냥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좀 간증도 하고 이렇게 선포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some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맹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의도는 선하지 않을 수 있었겠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대한 많은 소문이 나 있었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벳세다의 맹인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너를 이용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을로 가지 마라. 다시 이용당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가셨고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물어보시는 것들은 질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치료받은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집으로 가지만 마을로 가지 말아라. 따뜻한 집으로 가라. 더 이상 상처와 놀림,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주신 그곳으로 가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용당하지 말아라. 일단은 네가 집에 가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기적이 일어나고 똑같은 결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 지혜자들에게는 변화산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라. 너희들의 일터니라. 지금 이 맹인에게는 너는 위로받아야 될 때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요, 자꾸 어긋난 곳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겼으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들이 죄악으로 떠가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책임이라는 말을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책임적이어야죠. 그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책임, responsibility, response, 뭐에게 응답하는 거죠. ability,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우리들의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라. 내가 속해야 될 본질적인 곳에 그 자리를 지켜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몰라요. 세상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것이에요. 변화된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은 우리들의 사역지고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어제 남성 성령 공부가 끝났습니다. 8주간의 공부를 마치고 몇 분의 이제 간증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성령 공부에 들어와서 속았구나. 내가 와서 이거 들으면 나 어떻게 사나. 왜? 뻔하잖아요. 성경 공부가 말씀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8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힘들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본질적인 우리의 사역의 장소로 보내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치열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은 너희가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치열한 인생을 살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여,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적의 과정 중에 있다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인내와 연단,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